더우시죠? 여름이 지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지났나 봐요. 너무 더운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올라와가지고 저 뒤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깜빡 졸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도 졸리니까 여러분 오죽 졸리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음 사역지인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벳세다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는 자신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근처의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2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띄우죠. 몇 시에 출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먹이신 때가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식사를 먹이신 때가 성경은 해질녘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시에서 한 8시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고 못해도 늦은 밤인 9시나 10시쯤에는 제자들이 벳세다 혹은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수리 정도로 떠났을 때라고 했는데 배가 이미 벳세다 중간쯤 온 것이지요. 그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했습니다. 배가 역풍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벳세다로 가려면 배가 서풍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벳세다에서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동풍이 불어서 배가 통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른바 조난을 당하게 된 거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출하신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동틀기 바로 직전 정도 돼요.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벳세다로 출발했던 시간이 늦어도 10시 정도에는 출발을 했을 것이니까 적어도 5시간, 넉넉히 잡으면 8시간 이상을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난당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고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고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문을 당한다. 우리 고문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고통을 준다는 의미잖아요. 안기부한테 남산에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고생했다는 의미인 거죠. 정말로 배가 쪼개지고 난파해서 다 죽겠다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손 놓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죠. 어째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4사람이나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 바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배에서 잔뼈가 굵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들은 아마도 이 위기,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다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자기 지혜, 자기 힘과 능력을 믿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조난당한 자신과 동료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는 명확해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지혜, 내 노력이 철저하게 무기력해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폭풍 속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가 여러분에게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없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한껏 발휘할 상황을 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의 있는 기술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철저하게 박살이 나고 실패했을 때, 그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령이라고까지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죠? 사람들은 사모하고 기다리면 유령도 예수님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찾고 찾았다면 지나가던 유령도 예수님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건대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과 방법과 지혜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요, 어리석음이에요. 이 문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듣고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어요. 28절 말씀 볼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이제까지 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믿음의 어떤 도전 같은 것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부탁이 믿음의 요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로 당신처럼 물 위를 걸어오도록 명령해 주세요라는 이 말이 어떻게 믿음의 요청일까요? 제가 이 베드로의 말이 믿음의 요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명령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청유형으로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나로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거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신에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명령해달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바다도 명령하시고 바람에게도 명령하시고 병든 자에게도 명령하여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명령해서 온전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람도 명하시고
바다도 명하시면 순종하는데 나도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잠잠한 바다나 깨끗하게 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 내게 명령해 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믿음이 좀 없더라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이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일은 성공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죠. 어째서 실패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고 물에 가라앉는 자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바다에 보내시고 고난을 겪도록 하신 이유를 이해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명령해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까지 했어요. 매우 훌륭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바꾼 겁니다. 베드로가 바람이 예수님만 보고 있다가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어쩌면 소리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베드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배를 흔들고 깨뜨리는 모든 힘들, 모든 위력들, 자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걷는 걸음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그가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물 위에 서서 걷게 하는 능력에서 시선을 돌려서 배를 흔들고 파손시키려고 하는 힘과 능력에게 둘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5시간에서 8시간가량 그 물의 힘을 겪었었어요. 예수님께 나를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 걷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에도 이미 그는 물의 권능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의식했어요. 이제까지 자신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체험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 위를 걷도록 명령해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육체로 마친 일들, 수없는 실패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믿음으로 마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마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어요. 그것이 시선을 빼앗기는 원인이었다는 뜻이죠. 의심은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한편으로는 불신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깊이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명령이면 명령하신 일이니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마음과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은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배 위의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이 바다에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물 위의 걸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했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자신을 물 위에서 걷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주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는 주님 명령하시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라고 왜 간구하지 않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물이라는 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풍랑이라는 것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 나의 질병, 나의 실패, 이것들을 좀 끝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풍랑을 끝내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 풍랑을 끝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을 좀 끝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을 좀 끝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다른 기도가 존재해요. 주님, 우리를 물을 위를 걷게 해주세요. 다른 간구가 존재해요.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피하거나 돌아가거나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간구했어요. 물 위를 걷도록.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언제 실패해요? 자신에게 명령하신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의식하고 자신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더욱더 의식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점점 빠진다 그랬어요. 물에 점점 빠져들어요. 상황에 점점 더 잠식되어 가고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일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자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는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성령 충만하냐고 맨날 묻는 자매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매 말고 또 다른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전화를 시작하면 끊지를 않아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해요. 그 친구가 글 쓰는 친구였거든요. 묵상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매가 묵상하는 은사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힘겹게 하는 상황을 묵상하는 재주가 있어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주님 자신을 물 위를 걷게 했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이 힘겹게 자신을 스트레스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위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기를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더 묵상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신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묵상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만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함몰돼요. 물에 빠져요. 물에 들어가요.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잠식돼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물 위의 걸음은 어느새 자기의 능력의 걸음이 되고, 신앙의 실패는 이렇듯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이 고난을 겪도록 가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갈릴리 풍랑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조난당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도 오늘이 두 번째 일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성경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처럼 호수에 있을 때였어요. 이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가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죠?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풍랑에 놀란 제자들이 갖은 수를 써봤지만 해결이 안 되자 그때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되었죠. 본문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8장과 14장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8장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배 위에 함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폭풍을 함께 맞은 적이 있지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순간은 처음 겪어봐요.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없는 위기, 곧 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심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신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그 배에 타지 않으신 상황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폭풍 속의 배는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상황을 암시해요. 주님이 무덤에 갇히시고 제자들만 남는 상황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나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들이 돌팔매를 당할 때에도,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그 육체로 이전처럼 배에 함께 누워있던 그때처럼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계시고, 위기가 닥치면 눈에 보이는 주님을 찾고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거리에 계시다가 찾아도 보이지 않으시며 간절히 부르짖어도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리에 계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이 타지 않으신 채로 폭풍을 만나는 배와 같아요. 이 어찌 갈릴리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이 곁에 계시다고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나 순간에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며 위기를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법, 그 상황에서도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를 위해서 폭풍 속에서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죠.
조난을 당하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고 계신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유를 할 수 없지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이 없는 배를 폭풍 가운데 두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항해의 험난함, 예측 불허함 등이 인생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 바다의 배와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배를 안전하게 항로를 유지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누구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을 때,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이 험난한 인생의 항해를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게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폭풍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믿음으로 살기는 하였지만 곧 자신을 의식하고 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조난당한 배와 같은 나의 인생, 실패한 인생을 건지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은 조난당한 배와 같이 주님 없이는 항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봅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야만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이 힘의 지혜,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